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밖에 고통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은 바로 친구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떠나간다는 의미는 죽음이 아니고 등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신뢰가 두텁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공경에 빠지면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의뢰 그러느니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이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마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존재로 인식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을 등져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자기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심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길거리에서 만나서 도와줬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갈 때 무심히 지나간 적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핑계도 되긴 하지만 저 사람들 주면은 저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 그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근처에서 늘 강아지 하나 데리고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휘발유통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휘발유 떨어졌다고 이거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넣어주겠다고 가스 주유소에 가자고. 근데 주유소는 안 간대요. 돈으로 달라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가자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실제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데는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확신에 찬 충고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신의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마땅하다는 것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본문 또 앞에 나오듯이 1장 7절과 앞에서 나오듯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것은 마치 연애 편지 같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보면 I have you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네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면 굉장히 느끼하죠.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다가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자유롭고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조차 이런 표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너 내 안에 있다.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기뻐합니다. 서로 관계 설정이 애매하면 두고두고 꼬이는 관계가 대부분이고, 또한 서로에게 발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에서는 Affection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애정 이라고 표현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Bowels of Jesus Christ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 이 몸 안에 이 창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의 신의를 저버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울을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마음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가장 서럽습니다. 특별히 그 LA 양로원에 계신 제 99세 된 어머니를 생각하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평생 기뻐하며 사는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산에 따르는 고통도 말끔히 씻어버릴 정도로 어머니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그 아기가 성장해 가면서 막 태어났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어머니에게 주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부모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기에 실망한 부모님들도 꽤나 있을 줄 압니다.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자식은 2번 낳아야 합니다. 몸으로 1번 낳고 마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식이라 하면 내 배에서 나온 그 자식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도 쉬울 뿐더러 자식이 떠나갈 때 섭섭해하고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어머니들의 경우 이미 해산할 때 자식은 내 몸에서 이미 나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1번이 아니라 1번 더 떠나가야 합니다. 어머니들도 놓아줘야 되지만 자식들도 떠나가야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많은 경우 어머니가 아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낳은 아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몸의 일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때에 맞춰 놓아줄 줄 아는 부모가 현명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차 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낳은 자식만 내 자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족사회를 거치면서 내 피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인간극장 한 편을 보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아직도 그 마을은 무슨 이씨? 거기만 그 사람들만 살고 있대요. 100몇 가구가 있는데 아직도 그 시족사회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씨 어디 김씨 하면서 자신의 유전자가 더 우수하다는 자만심과 함께 누군가를 나와 동일시하거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닮은 자식을 더 좋아합니다. 동일시할 만한 상대를 사람들은 계속 추구합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만한 동역자를 만나고 또 교우를 만나고 평생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관계였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이노니아,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표대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혹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락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각오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2번째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변명과 확정입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영어로는 apology라고도 쓸 수 있고요. 저거는 NIV에서는 그 defense, 방어해 주는 것. 그리고 확정, confirmation. 이 2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법적인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감옥 속에 갇혀 있었기에 또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에 이런 법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나 경험에 따라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 본 적 있습니까?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증인되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꺼려할 것이고, 또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더 쏠려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증인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법정에서 복음에 대한 변증, 변명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며 확정한다고 다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 돼볼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 변증. 이 말은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증인이 되어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파테이커라고 그래요.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받았다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이 장소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영어로 하면 common ground, 같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가 되어 나가는 기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혹은 증인이 되어 달라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이게 단지 기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나의 장점만 알고 계시는 분이 증인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하소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 손에 장을 짓는다라는 말까지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는 숨고 싶을 때가, 또 부담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준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으련만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이분만큼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세요, 또 한 발 좀 물러나 주세요 라고 종용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양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내적 번민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정말 풋풋한 젊음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그의 확신과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생을 오래 본 사람의 어떤 달관된 말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나이 지긋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사람이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또한 알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유혹거리들과 갖가지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사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윤동주 시의 서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젊은 피가 끓는 한 신앙인의 순수한 열정과 결백한 신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20대 젊은이 30대 중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이 윤동주 신을 보면은 우리가 20대에는 뭘 했을까? 자기의 미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애썼겠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까? 그거에만 아마 집중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실상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삶 자체가 치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당시의 식민지의 상황 아래서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반성의 언어로서 답을 합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의 괴로움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보다도, 그 윤동주 신보다도 우리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면서 더 많은 죄질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그의 양심의 어떤 그 뜨거움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고 오카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그마한 죄에도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뻔뻔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웬만한 죄에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런 작은 것에도, 작은 죄에도 매우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아니면 자기의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장 혹은 자신만의 애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 예수 그리스도의 창작으로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대담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되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증인이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양심, 복음에 대한 양심, 교회에 대한 양심, 목사와 교우들에 대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몰라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늘 부끄럽고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